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명료심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체 애의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불명료심이라는 단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명료심이는 이제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점점 이제 망가지고 막 고장나기 시작하는 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되면 어떨까요? 친구를 두고 가는 거, 아내를 두고 가고, 재산을 두고 가고, 내 자식들을 두고 가고, 뭐 이런 거 생각나겠죠. 그런 걸 아주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면 몸이 더 망가져. 지금 막 괴롭고 막 그러는 판에 남 생각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체 A만,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는 때가 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뇌마저도 이제 마비가 되고 이제 되면 불명료심의가 딱 되는 거죠. 이걸 마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딱 끊어져. 그럼 그 사람은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행동은. 근데 사람이 기분 좋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술 마셨으면 그대로 그냥 필름이 비록 끊어졌어도 그대로 행동해요. 근데 만약에 아주 불편한 사람들과 기분 나쁜 상태로 술 마시면 그때 막 때려부시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살아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림이 끊어져도 계속 아주 곱고 선한 일을 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많이 불편한 관계에 간다면 진짜 뭐 떠돌아다니는 유령이 될 수도 있고 원기가 될 수도 있고 원수로가 앞으로 다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라도에 사는 김막수라는 사람이 이제 터널을 폭파해가지고 이제 이 터널을 뚫을 때 화약을 폭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화약을 다룰 줄 잘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라처럼 붕대를 다 전신을 감아가지고 마산통합병원으로 후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몸을 딱 떠나자마자 몸을 딱 떠나니까 몸에서 빠져나오니까 병원이 통째로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6층짜리에서 어디선 누가 수술하고 무슨 뭔 일을 하는 거지 한눈에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다는 말하는 것도 다 들려.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한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저쪽에 자기가 일하던 곳에서는 김막수 뭐 어쩌고 이러니까 내가 바로 글리 쫙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쪽 호명즉지라 해가지고 부르면 즉시 거기 가겠더라는 겁니다. 또 멀리 있는 것들, 뭐 우리 고향에서는 뭐 일이 벌어지고 우리 집안에는 뭐 일이 있고 지금 병원에서는 어떤 수술을 다 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벽이고 철판이고 다 뚫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을 때하고 비슷하게 몸만 없었지 행동은 그대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살다가 23일 만에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명즉지, 부르면 즉시 온다, 장병무예, 어떤 것이 이제 뚫고 지나가더라. 애안천리, 한눈에 천리밖에 있는 것도 다 보이더라. 지인신명, 사람을 딱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더라. 족불이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던 습관 그대로 영원히 돼가지고 똑같이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냥 살아있는 습관대로 한다 하지만 영원히 됐는데 영혼의 모습이 됐으면 살아있을 때는 다르잖아요. 살아있는 거는 이 육신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유로운 육신에서 해방된 몸이 됐는데도 세상에 살던 것에 미련이 붙여가지고 어디 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집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아닙니까 그건. 그게 바로 유령이고 원기가 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많이 울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마음에 응어리를 두면 안 되고 이 마음의 응어리를 쌓아두면 그것이 독이 된답니다. 그게 독이 돼서 암이 되고 중병을 일으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마음껏 울도록 하는 것.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불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연불 하면서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연불해가지고 부처님이 주신 가피력이 너무나 크다고 먼저 생각하고 하고, 정말로 가피를 느껴서도 또 울고, 눈물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지식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눈물 젖지 않은 눈을 가지고,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크게 울면 회복 속도도 빠르고 참여되는 것도, 업장 소멸도 빨리 되고 치유도 빠르고. 사실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우리는 다 환자예요. 뭐 몸이 아프지 않다 해서 환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업장병을 걸린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만약에 업장이 없다면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아마 그 자리에서 해탈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니까 뭐 환자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환자예요. 환자. 업장을 가진 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음 치료를 하면 병이 고쳐진다는 것처럼 많이 웃으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으시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십시오. 눈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웃음 치료가 파도라고 한다면, 큰 파도라고, 집채만한 파도를 봐야 눈물은 쓰나미입니다. 헤일이에요. 그냥 왕창 다 쓸어가는,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고치기 어려운 환자는 누구냐? 감정이 메말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펑펑 울고 너무 감동적으로 우는 사람은 금방 고쳐진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울려도 울질 않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마음이 메말라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고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불하는 분들은 뭐 아주 조용히 많이 우세요. 펑펑 소리내서 우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연불해서 치유하는 것이나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치유하는 것이나 우리처럼 업장병에 있는 사람이 치유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순화하고 영혼은 몸을 치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만 아주 업장을 빨리 소멸해가지고 큰 진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불을 하면 그냥 극락왕생만 바라고 아무것도 원치 않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살아서 해탈하길 바라고, 죽어서는 극락왕생을 하길 바라고,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연불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팬들이 엄청나게 티켓을 사주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놓으니까 이 친구가 그게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술 마시고 뭐 자동차 사고 내고 음주 거부하다가 그냥 혼나가지고 아주 매장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고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신난다는 말은 부처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난다는 말은 신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신나게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라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신나게 감사하면서 연불하라. 신나게 신이 나오게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면 활력이 생겨요. 활력이 증진됩니다. 또 자기 정체를 이해하게 돼요. 아, 내 속에 불성이 있구나. 아, 나는 불자구나. 나는 참 성스러운 존재구나.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거지처럼 살 수도 있고 아주 성스럽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성스러운 쪽을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라, 동일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지죠. 불안하고 긴장감이 감소되고
특히 가장 좋은 건 뭐냐? 대인관계가 개선돼요. 항상 감사하면. 신나게 감사하게 되면. 그냥 감사하는 것보다 신나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나게 감사하면 창의력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뭐 발명을 한다거나 뭐 좋은 노래를 작곡을 한다거나 좋은 가사를 만든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최고 인성교육엔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신나는 감사보다. 창의력도 증진하고 아량이 넓어져요. 그래서 용서를 잘합니다. 원수진 사람을 내가 똑같이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가르치면 간단해요. 저놈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으면 내가 똑같이 갚는다면 그거 중생입니다. 저놈이 아무리 나를 괴롭혔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해주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걸 해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줘요. 아주 너그럽게 용서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대해주면 그 사람이 다 합니다. 좋은 결과를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는 그냥 잘 안 되니까 제가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걸 써야만 되더라. 또 나작지 운동이라고 있죠. 나부터 작은 거부터 지금부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부터 감사하면서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신나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안 되면 하루에 100가지 이상씩 쓰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